사무엘하 6장 12절로 16절 한 절씩 읽고 1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죄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언약 예배자인가 방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는 다윗 왕의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뻐 뛰며 춤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본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 이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업신여기고 비앙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0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스라엘 왕인 자기 남편 다윗을 영화롭게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벌써 말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뉘앙스가 풍겨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미갈이 말했던 이것에 근거해서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들이 너무 좀 그렇게 해서 제가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수많은 다윗의 그림들을 보면, 특별히 이 장면을 그림 보면 너무 다윗이 힘차게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다가 그의 몸에서 옷이 벗겨져서 벌금벗은 몸이 된 것을 그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자신의 몸에서 옷이 흘러내리는 것조차 몰랐을까? 이왕 예배 드리는 것,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왕 예배 드리려면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찬송가 204장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진짜 이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진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면요, 옆에 사람 뭐 하는 거 관심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할 때는요, 자꾸만 다른 사람 보게 돼요. 이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오늘 왜 딴짓해? 왜 저 사람 왜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다가 그의 몸에서 옷이 흘러내려 벗은 몸이 되었는가?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미갈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입은 옷을 무슨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슨 옷이라 되어 있죠? 배 에봇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란 말을 들으니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삼배일 겁니다. 그 장례 치를 때 입는 누리끼리한 그 삼배, 거친 삼배를 떠올릴 것인데, 사실 배 에봇이란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넨 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넨이란 말은 이 성경적 표현으로 옮기면 세마포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깨끗하고 하얀 천으로 만든 그것이 바로 배 에봇입니다. 이 배 에봇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예배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그림 볼까요? 배 에봇, 다시 말해서 세마포 에봇을 보면요, 특별히 그 두 번째 뒤쪽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저것이 배 에봇인데, 이렇게 목에 구멍을 내서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입는 일종의 원피스입니다. 여러분들, 원피스 입으면 옷이 흘러내립니까? 안 흘러냅니까? 흘러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허리춤에다가 허리띠를 묶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있게 껑충껑충 뛰면서 춤추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하다가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 옷이 흘러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자, 여러분들, 몸을 드러내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disrobe입니다. robe라는 것은 이 통으로 입는 옷을 말하죠. 그런데 disrobe라는 것은 바로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 옷을 벗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지위를 박탈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표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옷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색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왜 입혔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왕복을 입어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당연히 왕의 옷, 왕복을 입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걸룡포라고 그래갖고 용이 새겨진 그 옷, 왕만이 입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만 입는 왕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왕의 옷을 벗고, disrobe,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옷인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다윗의 성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왕을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 예배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입는 배 에봇,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첫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대리자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며 들어오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왕복을 벗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둘째로, 왜 그가 왕복을 벗고 배 에봇,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요, 한 사람의 예배자란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복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갈의 눈에는 벌거벗은 것,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미갈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해결의 실마리는 미갈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6절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미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미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 마지막 23절에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왜 성경 저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것도 3번 연속으로 반복했을까요? 여기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미갈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는 철두철미한 예배자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춘 다윗, 그를 향해서 왜 업신여기고 조롱했을까? 그가 사울의 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과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방치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자 사울 왕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왕대심의 통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묻지 않았을까? 그것은 근본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울 왕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절대 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내 뜻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미갈을 사울의 딸로 표시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딸도 똑같이 유전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두 눈으로 본 것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미갈은 똑같이 아버지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미갈의 분노와 업신여김, 조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자신의 남편 다윗이에요. 남편이 왕이기 때문에 왕비로서 이 나라의 절반은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나라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답답한 사람이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나?
새통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서 껑충껑충 뛰지 않나?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뻐하고 춤추는 이 바보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미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뒤에서 비난하고 업신여긴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지 못했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미갈의 또 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부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불렀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업신여겼다. 본문은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언약궤를 절거히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멀리서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며 업신여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방관자의 특징은 업신여기고 원망하고 비아냥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관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미갈의 삶이 그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왜 자식이 없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관자의 삶은 그의 삶의 열매가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지, 아니면 겉으로는 무성한 잎이 있는데 속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던 열매 없는 무화과의 모습인지. 이 시간 우리는 2017년을 보내면서 2018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반성하고 결단할 시간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방관자입니까? 적극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헌신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것이지만, 멀리서 방관할 때는 그 속에 원망과 불평과 사람을 향한 비아냥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방관자의 자리에 섰다가 끊임없이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아냥거리기만 했다가 부정적으로 말하기만 했다가 그의 인생이 열매 없이 비참하게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협력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은혜자와 예배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적극적 예배자와 참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관자의 모습은 결국에 자신도 죽고 공동체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 것입니까? 2018년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이제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정말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함께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